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렇게 연말이 이제 가까워지고 날씨가 조금씩 이제 추워지게 됐을 때 여러 일간지나 신문이나 또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웃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것들을 종종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 중에 김할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국밥집을 운영을 했는데 40년, 50년 가까이 국밥집을 운영하면서 번 돈을 이웃사랑을 위해서 또 소년소녀 가장들의 장학금을 위해서 수십억 원 이렇게 기탁하는 그런 내용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탁에 대해서 자녀들이 반대할 수도 있는데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께서 평소 이렇게 이웃이 있어야 내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이웃 사랑을 베풀어야 그 사랑이 흘러 사회로 흘러가는 것이란다. 그렇게 늘 언제나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고 평소 정말 먹는 것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이렇게 식탁을 제공하시기도 했고 또 남은 음식을 또 주변에 있는 무이탁 노인들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는 일들도 평상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다가 사회복지기관이나 교육기관에다가 어머니가 평생 모은 그 재산을 이렇게 기탁하는 훈훈한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곤 한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흔치 않은 일인데 그런 어떤 소식들을 들을 때면 삶의 도전을 또 받기도 하고 우리도 저런 삶을 추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곤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사실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사랑은 복음과 아주 긴밀한 연결 관계를 갖고 있어요. 복음 증거의 역사 가운데 이웃사랑이 늘 언제나 함께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추수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놓으신 메시지는 뭐냐면 추수할 때 모든 것을 싹싹싹싹 긁어서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모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혹여라도 어렵게 살아가는 과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렵게 살아가는 고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힘들게 이곳저곳을 또 이동하며 살아가는 나그네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한두 번 먹을 수 있는 양식거리가 될 수 있도록 남겨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레위기서를 보시게 되면 이웃사랑이 거룩의 한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웃을 위해서 뭔가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약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가는 방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웃사랑이 궁극적인 어떤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한 또 다른 좋은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뗄래야 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거,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혼 구원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실천했으면 주변의 이웃들이 그 이웃사랑을 알고 또 그 이웃사랑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삶의 혜택을 입은 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도를 찾아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갈망하는 대목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또한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믿음의 표적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 사랑하는 말씀에 나오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죠? 그가 이웃사랑으로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행했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이도 보니까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언급되고 있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혼자 살아가는 과부일성 싶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마음은 과부가 더 잘 안다고 주변에 또 다른 많은 과부들의 삶을 돕고 또 그들의 삶을 지원하고 그들의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생활적으로나 또 여러 방편으로 이렇게 지원해줬던 것, 또 후원해줬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과부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한 주변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의 이웃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장례식을 진행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혹여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간절한 기대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도 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 선행과 구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려주고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앞전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첫 드라마틱한 그런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장, 9장의 그 초입부를 보시게 되면은 그런 내용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그 놀라운 그 증거의 역사가 막 헬레 세계까지, 이방 세계까지 막 전달되는 그 내용들을 사도들이 확인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더불어서 함께 가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울이 악명 높은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크리스찬들을 고문하고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여 이제 복음 구원의 역사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그 아주 중요한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앞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앞 대목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대로다가 복음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까지 막 뻗어져 나갈 때 사도 바울이 어떠한 그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이방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로다가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발탁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대목 가운데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복음 구원의 역사가 한 축을, 하나님의 역사의 축을 바치고 있다면 또 다른 하나의 복음 구원의 역사의 그 축은 뭐냐면 구제와 선행, 좀 거시적으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정말 거한 예배를 아주 웅장하게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과 뜨거운 교제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물음표가 달려진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주님은 이런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각박하고 정말 이기주의가 하늘을 찌를 듯한 이 엄청난 이 세속가치의 이기주의 시대, 이 황금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어떠한 복음 증거의 그 길을 가시길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오늘의 대목을 우리가 유심히 또 생각해보고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의 그 귀한 길로 안내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물론 진리의 핵심 가치를 전달하는 귀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를까요? 머릿속으로 그걸 모를까요?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교리적인 가르침을 모를까요? 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 증거의 그것을 흡수시키고 잘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방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 이웃이 무엇을 아파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어디가 가려운지를 긁어줄 수 있는, 물론 그들의 어떤 삶을 다 해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내가 있다, 우리 교회가 있다, 우리 광기교회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만 있다면 더 한층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해요. 빛과 소금이라.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가 아니라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정체성은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부패해지고 세상이 정말 썩어갈 때 그것을 중화시키고 그것을 멈추게 만들 수 있는 존재 가치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각박하고 무지막식한 이 엄청난 이 사회 우리 현상을 다 마치 방파제 역할을 우리가 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거점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발산해 나간다면 사회는 조금이라도 더 훈훈해지지 않겠습니까? 사회는 조금이라도 더 사랑의 모습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대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비다가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비통해했어요. 심지어 자신들이 이렇게 다비다를 통해서 뭔가 혜택을 받았던 여러 가지 내용물들을 베드로에게 알려주면서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은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팔을 걷어붙이고 아무튼 이 다락방에 있는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대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서 온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비다의 사랑의 함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다비다가 사랑했던 그 헌신을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다비다는 이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다비다는 이러한 헌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물론 기도의 창구 역할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마음 한뜻으로 다비다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다비다의 사랑은요, 많은 이웃들의 사랑으로 다시 이렇게 승화됐어요. 근데 이 사랑을 또 누가 사랑으로 품으십니까?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셨으니 그 놀라운 사랑과 사랑이 만나서 영혼이 회복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대더라 라고 하는 그 대목을 우리가 42절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구원의 그 위대한 역사 속에
이웃사랑이 알알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 복음 증거의 역사가 더욱더 흥왕케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우리 주님과의 만남, 예배에 있죠. 이것은 뭐 지나치게 우리가 강조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콘텐츠, 이런 내용을 모르는, 이런 내용을 꺼려하는 또 다른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김할머니라고 하는 그 국밥집을 운영하는 할머니처럼 뭐 전 재산을 우리가 기탁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구체적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이렇게 기독교의 어떤 예배의 양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접촉하는 매개체로서 그것은 우리가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이미 교리적으로 문을 닫습니다. 욕을 합니다. 개독교라고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개독교라고 욕을 먹어도 개독교라고 비판을 받았고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정죄를 우리가 받는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또 이것이 어떤 정죄와 비판의 모습이 아니라 혹여라도 우리가 정말 고난 아닌 고난, 핍박 아닌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선한 행위, 이웃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해 갈 수만 있다면 세상은 얼마든지 우리에 대한 의식과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옷 입은 사람의 그 옷을 벗기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죠? 어떻게 벗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벗길 수가 있을까요? 시베리아 같은 어떤 그 추운 바람을 막 세게 불면 그 옷을 벗을까요? 오히려 더 옷을 껴입으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사랑의 열기를 솔솔 불어대면은 아이고 덥다 그러면서 옷을 외투를 벗고 또 셔츠 하나만 남겨놓고 벗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의 사랑, 그와 같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꼭 물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세상은 더 물질적으로 넘쳐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각자 처해지고 있는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의 영혼권의 귀한 촉매제가 될 수가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요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정말 실천하게 됐을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됐을 때 그것이 영혼 구원의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역사의 매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얘기하시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함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공동체의 사랑은요, 또한 밖으로 흘러가야 돼요. 우리 교회 문턱과 세상 문턱이 너무나 강하게 이렇게 엄청난 벽으로 형성이 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가 허물어 가야 돼요. 왜? 세상과 소통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오십시오, 교회 오십시오. 그냥 한 번 왔다 갔다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예수 믿으세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복 받는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어떤 복음 증거의 구령도 귀한 핵심 가치이지만 복음 증거의 구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그분들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나아가 그분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 또 그들도 때로 힘들고 지칠 때 슬그머니 기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웃사랑에 실천하는 그 관심과 선행을 해 나갔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왜 이 다비다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이 왜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베드로를 초청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 주님의 위대한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는 거 뭡니까?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서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안에는 다비다를 살려줬던 기도의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나에게 사랑을 준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의지가 더 강합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졌을 때 어떤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까? 뭔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됐을 때 그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기도가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광기 내동마을 주변에 있는 분들은요, 우리의 이웃이에요. 남이 아닙니다. 어제도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 관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사랑을 주고 나누고 그럴 때 정말 거기서 감동을 느낍니다 라고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뭔가 큰 것을 줘야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소소하게 계속해서 정말 섬세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고 그러게 됐을 때 그 이웃사랑은 우리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의 역사와 이웃사랑의 역사가 함께 동반되게 됐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확장되는 것이고 교회가 바로 부흥의 지름길인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광기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가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쁨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우리 존귀한 우리 광기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